오늘 말씀 이 사도 바울은요, 본문에서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자신의 전도 사역에 미친 영향을 토대로 해서 부활 신앙에 근거한 그 성도들의 현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피력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 신앙. 이때만 해도 사람들이 그 인본주의 신앙으로다가 사람들은 자기가 못하는 것은 하나님도 못한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는 책도 있는데, 그러니까 자꾸만 자기 사고 틀에다가 하나님의 영역을 가둬둘라래.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도 못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많이 믿질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도 믿을까 안 믿을까? 지금 믿는 분이니까 수요일 나오셨지. 근데 지금도 안 믿는 분이 많아요. 믿음은요, 신앙생활 이렇게 안 해요. 진짜 화끈하게 하죠. 화끈하게. 그러니까 신앙이 예수라는 존재를 믿는 것하고 그분을 신뢰해서 믿는 것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누가 누구인지를 안다라고 해서 그게 믿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를 내가 누군지는 알지만 그는 사기꾼이기 때문에 내가 안 믿는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안다. 그렇지만은 나의 구세주는 안 믿는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다 이거야. 근데 나는 안 믿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안다고 해서 믿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도 엄청 많아요. 그냥 예수를 안다고 해서 믿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저를 홍천장의 이민수 목사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민수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다 믿지 못하겠다. 이런 것 같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지금 부활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문제가 많은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문제 없어요. 왜? 하나가 되거든. 우리가 이 세상 것 가지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마자. 근데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라 그랬죠. 문제가 많은 교회인데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랬는데, 특히 이 15장에서는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논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굳게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생사의 경지를 헤매는 그런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요, 하늘나라 어디까지 올라왔었어요? 삼층천까지 갔단 말이에요. 하늘나라도 삼층천이 있나 봐요. 더 깊은 곳까지. 우리 건물이 3층 있듯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갔다 오고 나서 보니까 진짜 있잖아요. 죽으면 천국이야. 근데 천국은 여기에 될 것도 아니야. 될 것도 아니야. 여러분이 집이 지금 한 1억짜리 아파트 살고 있는데 여러분을 쫓아내면은 서울의 강남 30억짜리 아파트로 다 가야 된다 그러면 쫓아낼 때면 쫓아내봐라 그러죠. 쫓아내면 좋아 안 좋아? 좋지. 1억짜리 아파트에서 쫓아내면 또 30억짜리 아파트를 제공이 받는다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이야. 내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당하면 더 좋아. 왜? 어디가? 삼층천이 있는 하늘나라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음이 두렵다는 거 안 두렵다는 거야? 나 죽을 테면 죽이라 이거야. 나 죽이면 나 삼층천 가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순교당하는 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저는 거기까지 못 미치겠더라고. 내가 정말 부끄러운 종이야.
혹시 여러분 중에 순교가 기도 제목이신 분? 괜히 물어봤어. 괜히 물어봤어. 우리는 다 목사 닮았어. 순교가 기도 제목은 아니야. 근데 사도 바울이 순교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로마까지 간다 그런 것은요, 순교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순교하러. 원래 그 전에 풀려날 수 있었어요. 근데 로마까지 자기 그 항소를 한 거야. 요즘 법으로 말하자면 항소를 한 거야. 난 로마까지 가겠다. 그래서 나는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겠다. 그런 거야. 그래서 제가 그 로마에 갔다가 그 사도 바울이 그 갇혔던 감옥도 가봤고요. 지금도 있어요. 그냥 땅 속에 돌 밑에다 파서 감옥을 하고 위에다가 철창을 했으니까. 보통 우리 감옥은 철창이 이렇게 열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로마에 있던 그 감옥은 땅 속으로 다 돼 있고 위에서 철창이 이렇게 그냥 뭐냐면 하수구처럼 돼 있어. 하수구처럼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들치고 나올 수가 없어. 그리고 사도 바울이 순교했던 장소가 지금도 있어요. 순교의 터가. 우리 저기 개성에 선주교 다리 있듯이 선주교에서 누가 죽었어요? 그냥 오로지 성경만 하셔. 정몽주. 이 몸이 죽고 100번 죽고 그 저기 했잖아요. 그 시를 썼잖아. 방언이 이방원 그분이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했을 때 화다 부르다가 이 몸이 죽고 100번 죽고 죽더라도 이미 항한 일편단심 변할 수 없다는 그 고백해서 변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선주교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 흔적이 있듯이 터가 있듯이 사도 바울이 순교한 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돌이 그 비스듬하게 목을 딱 대기에 딱 좋은 그런 그 돌이야. 그러니까 목을 그 돌에다가 딱 끼워가지고 위에서 도끼로 자른 거야. 그래서 제가 거기서 울었어요. 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서 순교했구나. 제가 성지순례 갔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울었고 사도 바울의 순교터에서 울었어요. 도끼로 자른 거예요. 그냥 위에서 내리쳐서. 옛날엔 그랬다고. 그냥 작두로다 잘라버리거나. 그러니까 여러분 순교라는 거는 정말 부활의 신앙을 확실히 믿지 않으면 순교 못해요.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코로나 때문에도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환란이 오면 누가 순교하겠냐 이거야. 그래서 말세에 진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말씀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 말씀은 굉장히 난해한 말씀이에요. 제가 그래서 설교 준비하다가 주석책을 꺼내서 봤더니 한 여러 가지 주석 그 해석자들이 한 8가지인가 몇 가지의 견해를 했는데 제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이렇게 쓰게 된 그 원인을 제가 발견했어요. 이때만 해도 세례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정립이 되지 않았어요. 신학적으로 정립이 되지 않다 보니까 부활 신앙을 확대해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풍습이 있었어요. 죽은 자를 위해서 대신. 그게 그 당시에 또 풍습이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도 천주교에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죽은 자를 위해서 그 헌금을 하는 게 뭐죠? 면제헌금, 면제부. 그래서 조상을 위해서 부모가 예수 믿지 않다가 죽었으면 얼마를 내면 지옥에서 동전이 떨어지는 순간에 지옥에서 하늘로 뿅 하고 올라간다는. 그래서 아버지 때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다.
할아버지는 조금 더 이렇게 이제 관계가 조금씩 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는 900만 원, 증조 할아버지 때는 800만 원. 그래가지고 조상 다 매겼어. 그래서 조상을 대신 그 보석하는 것이 면죄부. 그래서 그 돈이 엄청 거쳤어. 유럽 전체가 기독교였으니까 로마 중심으로. 그래서 진 것이 로마 지금 베드로 대성전이야. 베드로 대성전. 지금 베드로 대성전 짓기 어렵다래요. 엄청난 예산. 그게 뭐 천문학적인 예산 들어간 거야. 그게 다 조상 대신한 헌금으로 다 진 거야. 그 당시에 유명한 신부가 테첼 신부라고, 그 테첼 신부가 워낙 설득력이 강했대. 그래서 그가 말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가 지옥에서 지금 벌벌 뜨거운 물에 지금 끓고 있는데 당신은 말이야 지금 이곳에 와서 앉아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냥 양심을 막 자극시켜 가지고 헌금을 안 하면 안 되게 했대. 그래서 재산을 바쳐서라도 부모를 구원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 나쁜 사람들아, 당신만 구원받을 거냐? 그래서 너도 나도 다 재산을 갖다가 이거는 할아버지 이름으로 이건 헌금하고 증조 할아버지 이름으로 헌금하고 이렇게 해서 나는 몇 대까지 조상을 대신 구원시켰다. 이런 것이 중세 시대까지 이어졌어요. 그랬다가 우리 개신교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또 칼빈이 신학을 정리하면서 그 면죄부라든가 죽은 자를 위해서 대신 세례를 베푸는 것은 이거는 합당치 않다. 왜? 그러니까 교회는 부인이 신앙 좋기 때문에 그 부인 때문에 남편이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남편이 뭐 치맛자락 붙잡고 간다 그랬는데 치마는 하늘나라 안 가요. 그 치마 붙잡아봤자 그건 땅 속으로 묻어져. 그러니까 그거는 신학적으로 맞지 않다고 해서 이게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해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세례를 베푸지 않아요. 근데 그래도 조금 하나 남은 게 있어. 뭐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유아 세례가 남아 있는 거예요. 유아 세례. 사실 유아 세례도 문제가 많아요. 자, 우리 갓난아기를 세례를 주잖아. 갓난아이가 예수를 영접했어, 안 영접했어? 영접 안 했잖아. 근데 부모님이 대신 신앙을 잘 지도하겠다는 부모가 결심한 거잖아. 아이는 아무 상관도 없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세례 주려고 그러면 아유 왜 낯선 할아버지가 내 머리에 손을 얹으니까 아 하고 울잖아. 왜 내 머리에다 손 대냐 말이야. 그래서 으앙 하면서 그냥 엄마 품속으로 그냥 확 숨어버리잖아. 그냥 제가 인상이 좋은데도 무서운가 봐. 그냥 이렇게 울어. 그러니까 유아 세례도 사실은 논쟁은 많아요. 유아 세례가 이 본인이 영접을 하지 못하는 분별력이 없는데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대신 세례 베푸는 거, 또 죽은 자를 위해서 면죄부로 헌금을 하는 거, 또한 살아있지만 아직은 분별력이 없는 유아 세례를 주는 것에 대해서 신학적인 문제가 많은데, 그래서 이것을 부모가 신앙을 책임지고 지도하겠다라고 해서 부모가 선서를 하잖아요. 부모가.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잘하면 이제 한 청소년 되었을 때 이제 분별력이 있다고 보는 17살 정도 때에 입교식을 하는 거야. 그래야 정식 세례교인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유아 세례 받은 것 가지고는 성찬식도 참여하지 않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입교식을 해야만 그때부터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난해한 것은 그 당시에 원래 풍습이 이 기독교가 처음 들어올 때 우리나라 유교와 막 믹서가 됐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 풍습과 믹서가 되다 보니까 지금 죽은 자들 위해서 대신 그런 제사를 지내고
그런 여러 가지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죽은 자를 위해서도 세례를 베푸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사실은 난해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석을 통해서 8명의 신학자들이 그 한 것을 다 읽어보면서 이 당시에는 그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 바울도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아직 사도 바울도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됐고 또 신학적으로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쓴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가겠어요? 예. 그래서 3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이염을 무릅쓰리요 이협을 무릅쓰리요 그랬어요. 이염을 무릅쓰리요. 자, 바울이 이염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바로 뭐가 있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염을 무릅쓰고 40에 하나 감암매를 몇 번씩 맞고 여러 가지 이염을 당했잖아요. 그게 바로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나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다닌다, 못 마땅해서 저기 한다. 그건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신앙이 없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지. 신앙이 있으면 시험 안 들어요. 왜? 아무리 나 시험해봐라, 내가 아무리 나를 때려봐라, 아무리 내게 목에다 칼을 대봐라, 내가 예수를 부인하나, 이게 부활의 신앙이 되면요, 아무리 목사가 무슨 말을 하든 집사가 무슨 말을 하든 나를 교회 못 오게 하든 나를 때린다고 하든 나는 죽어도 난 간다. 이게 신앙이야. 부활의 신앙. 그러니까 신앙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온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직은. 근데 이제 잘 달래서 믿음을 심어줘야 되니까 그냥 집사님, 권사님 그러면서 그냥 아양 떨고 그냥 축혀주는 거지. 실상은 아유 저 잡사 같으냐고 그런 거야. 속으로는. 겉으로는 말 안 하지. 그냥 집사님이 이해하고 나오세요. 그러면서 그냥 그 시험 들게 한 사람이 잘못된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상은 시험에 든 사람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나한테 아무리 내가 교회 나오지 말라 그래봐라. 그래도 나간다. 그래도 나가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나보러 교회 나오지 말라 그래. 나는 천국 가야 돼. 나는 부활의 신앙을 믿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민족복음화 대표회장이 저는 이제 홍천 지부장인데 이태희 목사님 그분은 원래 깡패 출신이요. 그분이 하늘산 기도원서 뒤집어진 분이야. 그래서는 예수 믿은 사람이잖아. 그분은 걸걸해. 인상도 또 그냥 깡패같이 또 생겼어. 근데 그분이 예수 믿고 나서도 목사가 돼서도 이제 부흥회도 많이 다니시죠. 이제 그분 또 은사를 또 그런 분 받았어요. 은사 받고 그러니까 그분은 성도들한테도요 말 안 들으면 2년 전년 그래. 요즘에 목사가 2년 전년 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욕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도 교인들이 안 떠난대. 왜? 목사님은 하늘같이 여기고 내가 왜 떠나요? 2년아 너 그렇게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려면 너 나가. 그러면도 내가 왜 나가요? 나는 죽어도 난 교회 안 떠나요. 그래서는 안 떠난대. 이뻐 죽겠대. 그분의 고백이요. 홍천장학교 목사가 2년아 나가라 그러면 야 이건 나팔 불고 다닐 거야. 막 홍천에 그냥 난리가 나고 나팔 불지 뭐 그냥 인터넷 신문에다가 올릴 거야. 홍천장학교 목사가 그냥 욕쟁이라고 2년아 전년아 했다고. 그러니까 정말 신앙도요 정말 저기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식한테 딸이 막 박박 그냥 기어들고 야 2년아 그냥 나가 그런다고 해서 아버지가 2년아 했다고 해서 아버지는 그냥 밖에 나가서 나팔 불면서 욕해요? 그냥 집안의 아버지와 딸 사이에서 그냥 그러니 하잖아. 야 이놈의 새끼 그냥 나가 그러잖아. 그렇다고 아들이
우리 아버지가 이놈의 새끼 나 나가라 했다고 해서 나팔 불고 다녀? 그거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그냥 감정이 생겼을 때 한 얘기잖아. 그냥 이해하고 다 넘어갈 거잖아. 다 털고 넘어갈 일이지. 그렇다고 그러니까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게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잖아. 교회도 그 정도까지 가야 진짜 신앙이에요. 목사와 성도 간에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 관계까지 가야 그게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하여튼 뭐 우리 교회에서 그런 분이 하여튼 10%만 있어도 저는 감지덕지해요. 10%만 있어도.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 있는 자는 어떤 환난, 핍박, 역경이 와도 결코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한다.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3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기서 날마다 죽노라 한 것은 나는 매일 죽음의 위험 가운데서 나는 죽을 각오하고 나는 날마다 죽듯이 나는 산다는 거야. 내가 복음을 전하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왜냐하면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이방인들은 자기들과 다르면 돌팔매질. 팔레스타인 지역은 왜 돌팔매질이 많은지 아세요? 짱돌이 많아. 길거리에 매일 있는 게 짱돌이에요. 사막이니까. 그냥 짱돌이 많아.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돌 쳐서 죽였어. 돌로 다 쳐서 죽여. 그러니까 매일 전도 나간다는 것은 내가 오늘 죽을 각오라고 나가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전도 나갈 때 죽을 각오하고 나가? 우린 죽을 각오하고 안 나가. 그냥 전도 나가면 대접받아. 컴포주에서도 또 우리 또 그냥 커피도 주고 그래. 그냥 미안해 죽겠어. 그냥 그 대접을 받는다고 우리는 지금 나가면 또 어떤 분도 식사비도 주고. 그 우린 지금 대접받는데도 전도를 안 해. 근데 그 당시에는 내가 언제 돌에 맞아 죽을지 모르면서 전도한 거야.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사도 바울의 신앙에 비하면 우리는 발바닥 신앙이야. 그 신앙 좋다고 하면 안 돼. 저도 신앙이 별로예요. 목사치고는. 남들은 또 좋게 봐 또. 민망해 죽겠어. 그래서 제가 민자가 민망할 민자로 바꿔야 되겠어. 민망해. 아주 나 그렇게 별로 내가 이렇게 좋은 목사도 아닌데도 날 또 그래도 또 노예서는 또 모델이래. 아유 민망해 죽겠네 또. 정말 우리 신앙이요. 정말 죽을 각오 그런 각오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순교자의 자세가 있어야 전도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전도 되게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한 2달 동안 하다 보면 못하는 분은 아무 못하잖아요. 왜? 그 말하기가 어렵대. 입이 안 떨어진대.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제가 설교했잖아요. 먼저 내 마음의 문, 전도의 문이 열리고 상대방의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되거든요. 근데 먼저 내 마음부터 안 열렸으니 전도할 마음은 속에 있는데 이게 나가질 않아. 내 입을 짝을 채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게 밖으로 나오질 않는 거야.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입술을. 전도할 마음은 다 있잖아. 근데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상대방만 보면 이게 안 나와. 그게 벙어리죠, 벙어리. 3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사도 바울의 싸움은 맹수와의 싸움이 아니다 이거예요. 맹수와의 싸움에서 이겨도 무슨 유익이 있냐 이거야. 제가 항상 농담하는 소리지만 개하고는 절대 싸우지 말아야죠. 개하고 싸우면 이기면 어떻게 돼? 개보다 더한 놈이 되고, 지면 개만도 못하고, 비기면 개와 같은 자가 되고. 그거 참 누가 농담을 그렇게 했어요. 제가 아이디어 낸 건 아니에요. 누군가 어디에 써 있더라고.
그래서 걔하고는 절대 싸우지 마라. 이겨도 져도 비겨도 이득될 게 하나도 없다. 이처럼 맹수와 싸우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이거예요. 맹수와 싸워서. 그러면 무슨 싸움이에요? 사도 바울은 영적인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유익이 있는 싸움이 영적 싸움이야. 그래서 날마다 죽을 각오로 마귀와 싸우자. 마귀들과 싸울지라 우리 찬송이 있듯이 우리는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마귀와. 그리고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또 뭐 하냐면 이 고린도 교회는 맨날 먹고 마시고 그랬어. 맨날 술 파티하고. 그때 야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안 돼 했더니 이미 나 제사함 받았잖아. 이게 문제가 됐어요. 내가 제사함 받았는데 이제는 괜찮잖아. 나는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도 그것 때문에 구원 안 받는 거 아니야.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실컷 먹다가 죽자 이거야. 그래도 구원 받는다. 이런 잘못된 삐딱한 사고를 갖고 있었어. 그래서 막 그냥 먹고 취하고 그냥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래도 내 몸은 죽어도 내 영은 구원 제산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신학적 사고를 갖고 있었어.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만약에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차라리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다 지옥 가면 된다 이거야.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절제한다 이거야. 부활의 신앙이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제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요 절제하게 돼. 절제. 세상에서 막 나가는 게 아니야.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야. 덕이 되는가, 유익한가. 그래서 항상 남도 생각해야 되고 또 내 몸도 생각해야 되고, 그러니까 절제하는 거지. 3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이 32절에 쾌락주의에 속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쾌락주의에 빠지지 말라는 거야. 이 고린도 교회가 문란했거든. 성적으로 문란했어요. 아주 그냥 친족끼리도 막 그냥 관계하고 기가 막히죠. 그래서 한숨이 절로 나오시는데 그게 너무 문란한 거야. 그러니까 속지 말라 이거야. 그렇게 향락에 즐기면 그건 부활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악한 동무들이 나오죠. 악한 동무들이 누구냐? 두 가지예요. 하나님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 지칭하기도 해요. 악한 동무들이야.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 악한 동무들 사귀는 거야. 사실은. 두 번째는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부활의 신앙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이제 구원은 따는 당상이니까 세상 쾌락을 마음껏 놓고 즐기는 쾌락주의자들. 지금 크리스찬 중에서 쾌락주의자 많은 거 아시죠? 크리스찬이면서도 맨날 술 먹고, 크리스찬이면서도 맨날 담배 피고, 크리스찬이면서도 맨날 바람 피고, 크리스찬이면서도 노름하러 다니고, 크리스찬이면서도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은 쾌락주의에 빠진 자들. 속지 말라 이거야. 그들이 괜찮아 그런데 그 말에 속지 말라 이거야. 부활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속는 거야.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그런데 넘어가지 않아요. 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를 믿긴 믿어도 세상 풍습을 따라하는 자들과 같은 것일 거예요. 세상 풍습 따라. 사도 바울은 세상 것을 뭐로 여긴다 그랬죠? 배설물로 여긴다 했어요. 배설물로. 배설물은 우리가 배설할 때마다 들여다봐 안 들여다봐? 들여다볼 게 뭐 있어? 더러운 거. 들여다보지도 않는 거야. 뒤돌아보지 않는 거야. 그냥 뒤돌아봤다가 소금 기둥 된 여인 있잖아. 그녀가 누구죠? 그 롯의 부인.
이름 있나 없나? 이름도 없지. 이름이 있긴 있었는데 성경에 기록할 가치도 없어서 이름도 기록이 안 돼 있어. 뒤를 돌아봤잖아. 배설물을 돌아본 거야. 소돔과 고모라는 성적 타락의 도시거든요. 동성애거든요. 소도마이즘이라 하잖아요. 소도마이즘, 동성애주의. 동성애 때문에 망한 데가 소도마이야.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법을 어제 그저께 교묘하게 통과시켰어요. 또 올렸어요. 남자든 여자든 두 사람이 동거하면 부부로 인정하는 법안을 올렸어요. 용해인 국회의원이라고 있나 봐요. 그 두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동거하면은 동거인으로 해서 의료 혜택이라든가 모든 보험 혜택을 다 주고 하자는 법안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남자끼리 동거해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냐하면 동성애를 하도 교회에서 반대하니까 지금 법안을 비틀어 가지고 올린 거야. 둘이서 동거하는 동거인들을 부부로 인정해 주자라는 법안을, 용현이라고 아마 진보당인가 어디 당인가 올렸어요. 30몇 명 이렇게 해서 같이 여러분 법안 올릴 때는 같이 국회의원들이 동의하는 거 아시죠? 같이 이름 올린단 말이야. 즉 끊임없이 동성애를 올려요 지금. 끊임없이. 왜? 이거 올리면은 이제 저도 이제 말 못하거든. 법안이 통과되면 이제 저희 설교가 인터넷에 올라가기 때문에 감당 못해요. 벌금을 감당 못해. 왜 감당 못했냐? 그때 조영길 변호사가 우리 목회자들 세미나 와서 했었어요. 자, 우리 홍천주 함께 목사가 동성애를 반대한다, 그런 설교를 한 것을 그 동성애주의자들한테 다 유포한답니다. 그러면 한 1000명, 2000명이 홍천주 함께 그 반대한다는 그 유튜브를 봐요. 보고 나서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변호사 한 사람이 이 홍천주 함께 목사를 고발할 테니까 각자 여기에 동의를 하면 그 사람들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돼요. 자, 그러면 1인당 한 사람당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500만 원씩 청구한다면 1000명이 청구한다. 같이 홍천주 함께 목사의 설교를 듣고 상처받았다, 인권의 침해를 받았다 해서 500만 원씩 1000명이 접속을 했다 그러면 얼마가 되죠? 500만 원 곱하기 1000명이면 얼마야? 이거 장사 잘하시는 분은 500만 원, 10명이면 5천만 원, 100명이면 5억, 1000명이면 50억이잖아. 그러면 홍천주 함께다가 이민수 목사한테 50억을 청구하는 거야. 우리 교회 팔아봤자 50억 안 돼. 그래서 제가 설교 못한다니까. 이제는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했다가는 큰일 나요. 지금 아직은 통과 안 돼서 하는 거야. 그리고 남자 둘이 와서 우리 교회 등록해서 지난주에 그러더니 어떤 목사님 인사하러 왔대. 그래서 어쩐 일이야 했더니 너희들 친구 아니야 그랬더니 우리 결혼하기로 했대. 그리고 목사님이 홍천주 함께서 주례를 부탁한대. 근데 그걸 거절하면 형사입건이야. 그거는 형사입건이야. 거절하면 인권 침해했다 이거야. 차별했다 이거야.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게 차별하지 말라 이거야. 동성애자가 목사님의 주례를 받겠다 그러면 해줘야 돼. 우리 홍천주 함께서 주일날 오후 예배 끝나고 결혼식을 올렸으면 한다 그래도 해야 돼. 그거 거절했다가는 형사입건으로 다 고발당해. 어떻게 해요? 우리 교인으로 등록한 교인이 그냥 그러려면 목사 잡으려면 등록을 해야 되잖아. 그 우리는 등록하면 또 잘 그거 신상 파악 안 하고 등록 받잖아. 저 홍천주 함께 다니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얼씨구나 좋다고 받잖아. 그러니까 등록 교인이 된 거야. 그러고 나서 한 몇 달 지나고 나서 그렇게 한다니까. 그렇게 해서 미국이나 이런 데는요, 동성애자들이 교회에다 등록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목사들을 엄청 감옥 보냈어.
일부러 등록하는 거야. 목사 잡으려고.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기런편 교수님이 오늘도 문자가 왔었어요. 계속 저한테 문자도 와요. 지금 이거 서명 받자고 반대하는 거. 계속 지금 악법을 계속 올리거든요. 지금 계속. 국회의원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있어. 나라의 윤리를 다 망가뜨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해야 되는 거야. 말씀을. 참으로 이 고린도 교회가 아주 그냥 제가 이거는 이제 성경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지만요. 그 역사 책을 보면요. 풍기문란이 이루 말할 수 없어. 세상 사람보다 더해. 그런 것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왔어. 그런 걸 가지고 들어왔어.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서 이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세상 향락에 속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 속지 말라요. 쾌락을 믿지 말라 이거예요. 쾌락을 해도 천국 간다는 그 말에 넘어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34절 읽고 마칩니다. 34절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죄를 지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 못 박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담대히 죄를 짓는 자들이 많았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도 성적 방탕, 술 취함, 또 방탕의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앞으로의 죄도 용서해 주실 거야. 오늘 마시고 내일 교회 가서 용서 빌어. 그러면 70번씩 7번이라도 죄 용서한다 그랬잖아. 그냥 성경을 그냥 아주 교묘하게 이용해 먹다니까. 70번씩 7번에도 용서해 주는 하나님이야. 오늘은 시컷 마시고 죄 져. 내일 가서 빌면 돼.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용서해 준다 했잖아. 그런 마귀의 계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다시 예수님 십자가 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요. 하여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먼지가 안 묻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먼지가 안 묻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항상 씻어야 되는 거야. 그것처럼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죄를 질 때가 있어. 그러면 나도 모르게 졌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 씻음 받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소서 하고 늘 씻어야 돼. 그래야 깨끗함을 유지할 수가 있어. 그래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부활의 신앙을 믿는다면 결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어떤 환난 핍박이 와도 부활의 신앙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부활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문란했습니다. 너희가 진정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타락해도 된다라는 그러한 마귀의 유혹의 말에 속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마귀가 속삭이는 것에 속지 말고 우리는 어떤 시험, 어떤 환난, 어떤 핍박, 어떤 고난이 와도 늘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중에 많은 환자들 있습니다. 사경을 헤매는 환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사 깨끗함 받게 하시고 건강 회복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나라가 선교적인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작정함을 또한 드렸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늘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문으로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